3월 21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 2절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여, 둘째는 3절 이하 16절 연세 들어서 혹은 젊어서 혼자 된 여자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이하 25절입니다. 목양 지침. 사도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해주고 다음으로 특별한 경우에 그룹별로 언급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하는 바를 들어보십시다. 1, 2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연세 든 남자 성도와 젊은 남자 성도, 그리고 연세 든 여자 성도와 젊은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대할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언급하는 그룹은 홀로 된 여성도의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도 연세 드신 경우와 젊은 경우는 서로 다르게 대할 것을 권합니다. 사도는 특히 홀로 된 연세 드신 여성도들을 존대하라고 권합니다. 3절과 5절, 6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분들에 대한 교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여성도로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비록 여성도가 홀로 되었을지라도 젊은 여성도의 경우에는 재혼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11절 이하 14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홀로 되었다가 재혼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에 과분하게 홀로 살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의로움을 겪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권면입니다. 신앙을 빌미로 억지로 수절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강요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는 성경적이기보다는 유교적인 기독교 전통이 많이 있는데 홀로 된 여성도에게 은연중에 강요되는 소위 수절이 그 대표적인 경우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비록 교회적으로 홀로된 여성도들을 보살피는 제도가 있을지라도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그 짐을 져줄 것을 권합니다. 16절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는 교회의 장로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에 근거하여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를 칠위 장로와 목회 장로의 둘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다루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19절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서 우리 자신이 목회자와 어떤 관계 가운데 처신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일생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봉사한 여성도에 대하여 그 노년에 버려진 듯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로 여겨집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